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시간의 정점에 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왜 이스라엘의 초대 선지자 사무엘이었느냐, 또 왜 사울왕은 초대 왕이었는가라는 그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또 잘하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순종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 이 순종의 모든 것을 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모든 것까지라도 그럴 수 없는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상입니다. 때로 우리가 가볍게 좀 하나님은 후회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도 아닐 뿐더러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시지만 않는다면 이 후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후회하시는 하나님으로 아주 만드는 데 익숙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근데 그는 그런 줄 전혀 모릅니다. 이런 거예요. 아말렉을 쳐서 남녀노소 모든 육축까지라도 쳐서 없애라. 그런데 보세요. 아말렉의 악과 강은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아오죠. 근데 이게 얼마나 보시기에 악했는지, 사무엘상 15장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안타까운 일이 생겨져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칼을 들어 아각을 죽여 피를 보게 합니다. 사울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누가? 사울이 안 하니까 사무엘이야. 선지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사울이 그를 죽여 없애야 하는데 그가 죽이지 않으니까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를 죽이며 그 손에 피를 봅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 선지자의 사역이 심각한 겁니다. 본인이 죽이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대신 죽입니다. 죽게 한 거죠.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그는 처음부터 왕이 될 인물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음성에 따라서 그 음성대로 왕을 삼으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어쩌자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될 말입니까?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왕 되게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떠나는 게 아주 쉽습니다. 바로 그를 왕 삼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지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가 그렇게 만들지만 않았으면 하나님 왜 후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가 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버린 거예요. 자, 지금 이 심각함이 저와 여러분의 심각함이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는데 아주 익숙한 삶의 습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린 몰라요. 아주 사자는 줄 압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런 하나님으로 세팅하고 셋업하고 정리까지 하는 알량한 곡해오해가 있어요. 그런데요, 나나 여러분이나 해 아래 이 사실처럼 대단히 중대한 일은 없어요. 왜? 이건 아니면 그냥 아닌 거고, 그러면 그런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만큼 여러분 생에 중요한 자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쉽게 여기니까
뭐 옷을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입어라. 하나님 앞에 출연이 입고 나오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장하고 나오면 어때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의 태도는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헤아려 이보다 또한 이 시간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게 여러분 결정됩니다. 뭐 여러분이 결정하든 안 하든 그분이 결정합니다. 바로 이 사실이 사무엘상 15장에 가득 차 있어요. 죽이 없애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지, 이유는 아말렉이 얼마나 악한지 더는 참을 수 없어서 그를 왕 세워서 이제는 때가 됐으니, 과거에 모세가 아말렉에게 당한 이 아픔과 고통과 악함을 잘 아시니까 너 위상을 하나 줄 테니 가 쓸어버려라. 왕까지 정권을 위임했잖아요. 여러분 좀 궁금해죠? 이 아말렉의 악함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주 남녀노소 몽땅 육축까지 아주 깨끗이 쓸어버리라는 하나님이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손톱만큼이라도 감지했다면 그런 거침이 없었을 거예요. 또 사울이 기스의 아들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를 모르겠습니까? 왜 모세를 모르고 모세가 아말렉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스라엘이 고생한 거를 모르지 않아요. 이건 왕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시작이 될까요? 근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악함이 하나님 보기에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왜 누가 악한 사람일까요? 정렬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악한다고 한 것을 악하게 여기지 않는 악은 아무도 못 고칩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이 사울 왕의 악함이 이런 것입니다. 바로 그가 한 태도입니다. 악한 그대로 아말렉 왕 그 아각을 포로로 잡고 그 전리품 중에서 쓸만한 소와 양은 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성경은 똑똑하게 기록을 하죠. 다른 생각에 탈취하기에 급급해서 이 탈취에 빠지다 보니까 소중한 그 음성도 또 그 위상도 어처구니없게 만들어버린 사울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어디서 그런 말이 그 입에서 나옵니까? 이건 그분과 아무 관계없는 사울이라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안타깝게도 후회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을 말이에요. 제사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순종을 제사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이 악한 사울입니다. 제사는 내가 죽여야지만 순종은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거든요. 제사는 짐승을 내가 죽여 잡아 제물로 삼습니다. 오른수고는 제사장들이 하죠. 그 다음에 순종은 친히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신 것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는 십자가에 친히 달리실 수밖에 없는 순종이시란 말이에요. 그가 죽이지 않으니까 대신 죽이신 겁니다. 내가 죽이면 제사지만 대신 죽으시면 순종이 되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오늘 이 본문에 담고 있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그의 공로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 공로 없어요. 이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답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쳐서 다 죽이지 않는 이 악을 그는 아직도 몰라요.
죽일 수밖에 없어서 쓸어버려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감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 만든 작품으로 훗날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두 아들과 함께 객사하지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뭐 신대 가고 장가 잘 가고 돈 많이 벌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은 살고 죽는 일이에요. 망하느냐 흥하느냐 일입니다. 복이냐 화냐가 여기서 결정납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이냐, 해주신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을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가 이 자리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울에게 있어서 왕이 되게 하신 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왕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여겨 주신 분이 없다는 게 뭘까요? 여겨 주심을 받아야 될 근거를 다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이 온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아니 지금도 멸망당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잖아요 지금.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지금 물어볼게요. 아니면 몰라도 우리는 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송한데 왕 될 필요 없어요. 대통령 될 필요 없어요. 장관 해먹을 필요 없어요. 왜냐? 이보다 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 태도라는 게요, 그분을 감동을 시킬 수도 있고 전 정확히 이 사울왕의 태도라고 봐요. 주도면밀하게 보면 참 잘한 일이에요. 아각 왕을 사로잡아서 그놈 좀 이렇게 고통스럽다가 보는 앞에서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살찐 소와 양은 왜 죽여요? 아주 똑소리 나는 사람이 여러분처럼 머리 잘 돌아가요. 다 아시니까. 요거 하다가 제사, 이 왕이 제사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선지자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 머리로 상강으로 여러분께서 예상하는 얼마든지 100배 사울의 액션은 태도를 우리는 공감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닐까요? 한마디로 소홀함이에요. 그런데요, 왜 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이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호소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2번의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2번 실수를 그대로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번 실수는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 바로 왕이 그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또 사실은 바로의 대신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왕이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고, 그런데 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바로가 애굽의 왕궁에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누이라고 소개했기에 별 문제가 없을 줄 알고 바로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후대에 잘 대해줘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아기와 약대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가 너무 속상하니까, 이 재앙이거든요, 재앙. 노아.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구하지 아니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그를 취하여 아내 삼게 했느냐? 맞잖아요.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창세기 12장 16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바로 13장에 넘어가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참 역설이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이대로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살게 하시고 그대로 그 음성 하나를 듣고 살아가는 행보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 음성 하나 듣고 살아가는 게 이 정도라니까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창세기 20장을 가보면 1절로 7절에 그러랑 아비멜렉과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 그래. 이 사람도 거짓말을 잘하는데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가 거짓말하든지 뭐하든지 관계없으시더라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한 그 사실을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게 되는데 참 재밌어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내가 취한 이 여인으로 인하여 네가 죽으리라.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창세기 20장 3절이거든요. 얼마나 기절초풍할 노릇입니까? 아비멜렉이 그 다행히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이렇게 대답,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이 답변하네요.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이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하면 이까닭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줄 알지니라.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은 누가 저질러 놓고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어느 정도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입니다. 그 권세. 아브라함 지금도 이 사실을 지금 대단히 부러워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태도라는 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격 속에 심겨져야 되고 우러나야 되고 존중을 돈으로 이렇게 막 뿌려서 존중이 됩니까? 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그 권세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수고와 공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그 수고와 공로는 그 수고와 공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뭐 해서 왕 된 게 아니잖아요. 또 뭐 하라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너를 통해 이루기 쉽다고 한 것을 알량하게 인터프리테이션 해갖고 지금도 여러분 그러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뭘 모른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신 분 앞에. 그래서 좀 심각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요만한 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분 것이 아닌 게 없고 그분이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만 해도 그렇죠.
오늘 여러분 천하 없는 사람도 오늘 생명을 도로 찾으면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그 생명을 내시면 그 생명은 오늘부터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분은 다 기회 줘요. 그런 시간 또 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주신 즐거움은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주신 즐거움은 계속해서 주십니다. 문제는 지금도 태도예요, 태도. 지금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은 어마어마해도 잠깐 지나가죠? 그럼에도 주신 기쁨과 주신 즐거움은 놀라지 마세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끊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저나 여러분이 뭐 대단하다고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지금 준비하시고 태도를 봐야 되겠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게 지금 뭡니까? 다시 사울왕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간직하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또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근데 이것은 여러분 선택적입니다. 아세요? 이것은 이렇게 폼 잡고 아무리 폼이 좋고 대단해도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선택적이에요. 개인적이에요. 이것은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모시지 않으면 절대로 맛볼 수 없어요. 왜?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제가 물을게요. 사람에게서 오는 기쁨입니까? 위로 주시는 기쁨입니까? 그 선택을 지금 하십시오. 인생은 부르실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과 그분의 선물로 시작되고 마감을 합니다. 지금 모든 게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지금 말씀하신 그래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라고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비밀스러운 오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를 휘어 감고 있는 이 실세를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대단한 표현이죠.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느니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의 게임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 속에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만 안 된다면 이 모든 것이 되신 분 앞에 있습니다. 오늘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이 세상 왕이나 대통령과 비할 바가 아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얹어주신 자녀된 권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 이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여기 계십니다. 선택하세요. 세상의 분봉왕으로 사시겠습니까? 만왕의 왕의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을 지으실 때 너무 대단하고 심각하게 지으셔서 그래요. 우주보다 더 정교하게 지으셨어요. 이 까닭으로 온천하고도 안 바꾸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왕이나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로 그것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오늘처럼 대단하고 중요한 시간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 다 하셨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하고 이렇게 살지 않는 것도 내가 합니다. 부디 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오늘이라도 뉴 스타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